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처럼 만방의 모든 열방에 퍼지게 된 것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라든가 무슨 스테반 같은 사람들,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모든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대표하는 특별한 이야기뿐이죠. 사실은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을 향해 증거될 수 있었던 데는 수많은 무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자기가 갈 수 있는 이웃에게, 지역에, 때로는 중단기로 탐험학원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실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 채플로 드리고 있는데 1학년들은 왜 난데없이 입학하자마자 웬 선교 채플이냐 이렇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좀 기울여 보는 그런 채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음이란 말을 쓰거든요. 복음이란 말은 사실은 한자잖아요. 복된 소식이다 보니까 우리 시대의 젊은 친구들이 복이란 말 잘 안 쓰고, 복음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드디어 주문했던 짬뽕이 도착했어, 복음이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자꾸 낯설고 우리와 조금 동떨어진 현실적이지 않은 종교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복음은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입니다. 네, 굿뉴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란 얘기예요. 네. 좋은 소식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뭐가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참 나이가 먹으니까 별로 좋은 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며칠 여행을 간다, 굿뉴스. 이런 게 이제 뭐가 굿뉴스일까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우리 첫째 애가 진짜 이직, 이제 그 게임 회사에 있는데 좋은 회사로 좀 이직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울고 맨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하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세 번 중에 한 번은 안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떤 회사에 취업이 돼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게 하나의 작은 굿뉴스겠죠. 생일인데 진짜 내가 받고 싶었던 선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딱 나에게 줄 때 굿뉴스겠죠.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하면 현재까지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해서 참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신약이 개발되어지고 그 신약이 보편적으로 병원에 확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임상으로 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과정 속에 내가 딱 됐다, 굿뉴스죠. 또 재정적인 필요가 있었는데 어떤 분의 도움을 통해서 그 필요한 재정이 딱 채워졌다, 굿뉴스입니다. 굿뉴스는 이런 겁니다. 복음은 이런 건 거죠. 우리가 천국 간다, 죄사함 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렇게 조금 종교적인 어떤 개념들을 갖고 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퇴색해져 버렸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굿뉴스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정말 좋은 거라고는 잘 모르겠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 굿뉴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기독교가 전하려고 하는 그 굿뉴스가 정말 굿이야? 정말 복된 거야? 정말 좋은 거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죠. 그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면서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냐면,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죠? 우리 자율적인 존재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순절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절박하게 나를 도와주셔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자유롭다는 것은 방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거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참된 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존재라면 자유롭게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죠.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결국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존재, 그게 참된 자유로운 존재고 참된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이제 종교적인 표현으로 이제 고어로 표현해놨으니까 지금 영어 성경에 이런 겁니다.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 표현이거든요.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뭐를 이해할 수 없다냐? 어떤 거느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hate, 증오하는 것을 행해. 이 표현입니다.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내가 증오하는 거, 정말 진절머리 나는 거, 혐오스러운 거, 그런 거를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정말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게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유익하고 필요한 것, 그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꼭 영적이고 거룩하지 않더라도, 맞아, 내 삶이 성공적이려면, 행복하려면 이런 것을 선택하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이런 것은 하면서 요 길로 걸어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 내 삶에 정말 유익한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hate, 절대 행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혐오스러운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혼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나는 내 안에 있는 탐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걸 성경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어떤 탐욕과 욕망을 쭉 얘기하는데 그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에 매여서 정욕과 탐심의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허영, 말도 되지 않는 공허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내 실존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냐. 그게 허영이거든요. 그렇게 탐욕, 탐심, 허영,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냐, 있던 거에 매여서 이런 것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 안에 어떤 충동과 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제 유튜브에 구독 좀 해주세요. 요즘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읽은 사람 3명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한 500명씩 읽으니까. 제 유튜브 오하는 사람 한 번도 안 들어와 본 사람이죠. 제 유튜브 이름이 레드윙이잖아요. 레드윙, 붉은 날개.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교촌치킨 레드윙을 정말 죽자 살자 사랑했었거든요. 먹고 속쓰리고 절대 안 먹으리라, 이 정도면 사탄의 역사다, 주님의 이름으로 레드윙은 물러가라 아무리 외쳐도 내 안에 어떤 이렇게 충동과 어떤 힘의 지배를 받아서 질질 교촌치킨에 끌려가서 그 매운 거 사갖고 밤에 와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속쓰려 죽겠는데 그 처먹고 있단 말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제 안에 훨씬 더 지독한 죄의 습관과 충동이 있습니다. 중독이 있습니다. 그건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부끄러워서. 정말 내가 자율적인 존재인가요? 정말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정말 고상하고 이상적인 자기 실현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올곧은 존재입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린 지방대학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건가요? 저기 TV에 맨날 얼굴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며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분이 자살하셨어요. 그 유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분 기독교 집사님입니다. 그분 부산의 유명한 기독교 사학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뭔가 충동과 악한 힘에 끌려다닌단 말이죠. 결국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에 매여서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오면 뭐예요? 하버드대학 나오면 뭐예요? 정치학 박사가 되면 뭐예요? 정치판에 들어가서 죄와 타락한 본성에 매여서 뚜벅뚜벅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데,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라고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본성을 따라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거대한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거스를 수 없는, 다른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건 아주 악한 절망의 신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아만 아니라 세상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의 인도를 받고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 삶의 구원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깨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조금 인간들이 학습하여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따르면서 세상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 세상은 나에게 안전이라고 불리우는 구원, 행복이라고 불리우는 구원, 풍성과 부요라고 불리우는 구원을 줄 거라고 확신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17세기에서 19세기 요 한 200년 정도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때가 막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이 이성이 막 깨어나면서 과학과 의학 기술이 진보하고 윤리의식과 어떤 이 도덕의식이 막 급속도로 성장해 가면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유토피아라는 것은 인간이 이룩한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유토피아가 곧 손에 잡힐 거라고 모든 사람이 확신했습니다. 황금의 시대라고. 근데 그런 인류의 그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그 과학 기술은 결국 원자폭탄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막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거라는 그 끊임없는 도전적인 개발은 환경을 파괴시켜서 결국 인간의 종말을 당겼고, 급속도로 경제가 발달하는 이 경제 시스템은 빈부차와 극단적인 빈부의 차이와 착취와 독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요, 미국의 전체 국민들의 43%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돈의 시대,
네, 이 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막 중국을 향해서 그 캐나다를 향해서 막 성질을 막 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펜타닐이거든요. 펜타닐 마약이 중국에서 재료를 만들어서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고 캐나다를 통해서 일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펜타닐이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거든요. 여러분들 펜타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앞둔 최종 말기암 환자들, 어떤 진통제로도 절대 통증이 멈추지 않는 그 말기암 환자들에게 넣는 마취제입니다. 이게 중독성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순식간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근데 값은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펜타닐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팝니다. 여러분, 저는 소름이 끼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게 돈의 시대, 돈을 위해서 인간까지도 도구화시키고 상대화시켜버린 이 세상의 맨얼굴입니다. 여러분, 펜타닐을 자꾸 그 규제라니까 이제 뭐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타젠이라는 펜타닐보다 더 강력한,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들에게 쓰는, 그건 거의 마약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냥 마취제라고 볼 수 있는 그 약이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싸하고 화려하고 세련돼 보이는 세상의 맨얼굴이 그런 거죠. 근데 이 세상이라는 플랫폼은 과연 정말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인가? 우리가 믿고 최선을 다해 살면 우리 삶을 이 세상은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플랫폼은 정말 우리 삶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공을 보장해 주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과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모든 인간과 세상이 죄라는 세력에 매여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이, 구닥다리처럼 그런 표현은 너무 촌스럽지 않습니까? 죄에 매여 죽음을 향해 끌려가고 있다고요? 그런 너무 좀 신화적 표현 아닙니까? 너무 좀 옛날 동화 같은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죄에 매여 모든 인간과 세상이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끌려가고 있다.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화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는 그 실존을, 인간과 세상의 실존을 다 드러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과 세상이 죄라는 세력에 매여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을 그렇게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귀신 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기 걸렸어,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난 그 개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감기 귀신이 아니라 니들이 입을 차내버리고 자서 감기 들린 겁니다. 목이 먹먹해, 목 먹먹하게 하는 귀신아, 설교하기 전날인데 목 먹먹하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건 목 먹먹하게 하는 귀신이 아니라 그 목사가 게을러서 목 관리를 잘못해서 목이 쉰 겁니다. 그냥 약을 먹고 뜨심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 귀신놀이하는 게 기독교의 사탄, 악한 영, 귀신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을 죄로 결박하여 죽음을 향해 끌고 가는,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악한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세력이.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런 탐욕과 이 죄된 충동과 세상을 죽음을 향해 끌고 가는 이 모든 흐름 배후에,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뭐 사단이라고도 부르고 뭐 귀신의 세력이라고도 부르고 악한 영이라도 부르지만, 뭔가 명확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모 의원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배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이유로 죽이는 사망의 세력, 악한 세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인천에서 1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 그 시험 성적을 비관해서 1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제가 신문에서 읽었거든요. 여러분은 18층 아파트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이 창문역 밑에 한번 내려다 보셨습니까? 그 여고생이 무슨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여고생을 1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살합니다. 아유, 얼마나 등신 같으면 돈 때문에 자살해.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돈의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악한 영의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멀쩡히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이 세상이 펼쳐놓은 이 치열하고 잔인한 경쟁이라는 경주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등신 같아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절망하는 거야. 네, 맞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을 절망시키는 이 경쟁 시스템 배후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죽음의 어떤 이 춤을 추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이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오늘도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잔인한 폭력과 불의한 살인을 일삼는 이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와 세상의 폭정 아래는 소망은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충동을 완전히 하면 행복할 수 있어. 아니요. 자아의 충동을 100% 채워도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경주에서 1등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아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자아와 세상의 의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온 인류와 피조 세계가 절망에 갇혀 있는데, 근데 역사 속에 하나의 중요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아와 이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절망하는 이 인류 역사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면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한 1장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확히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요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뭐 죄사함 받고 이건 다 부가적인 표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복음이라고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 정의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굿뉴스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절망 아래 갇혀 있는 인간과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던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통치를 세상과 역사 속에 시작하셨다. 요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거든요. 유앙겔리온, 그게 굿뉴스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모든 굿뉴스에 유앙겔리온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에서 유앙겔리온은 언제 쓰냐면 황제가 탄생했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할 황제가 탄생했습니다. 유앙겔리온, 로마가 포교하는 유앙겔리온이에요. 또 언제 쓰냐? 황제가 옆 나라와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 이겼을 때.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잖아요. 유튜브가 없잖아요. 전쟁이 이긴 걸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황제가 돌아오려면 6개월 걸어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 이 소식이 중요한 소식이잖아요. 그 당시에 전쟁에 이기고 지구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양 나라에서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천천히 돌아오기 전에 가장 빠른 말을 태워서, 가장 날쌘 사람을 태워서 자기 본국에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서울 수도에 이제 막 달려오고 있잖아요. 저 멀리서 달려오면서 이제 목소리가 들릴 때쯤 되면 이 전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앙겔리온 외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아, 우리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구나. 그때 쓰던 말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어요. 왜 이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죄와 악한 영의 지배 아래서 그 사망의 쳇바퀴 속에서 날마다 절망을 곱씹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인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통치를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이 더러운 습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수 있어요. 어릴 때 지독한 상처를 입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 성적인 폭력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지독한 폭력에 노출되거나 해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인격적 장애가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맞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절망의 쳇바퀴 안에 갇혀있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인류 역사가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요. 에이, 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야? 그냥 좋게 살지. 왜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지? 독점하고 착취하는 거야? 인류의 반이 기아에 허덕이도록.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야? 에이,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지. 그거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거야말로 이소부화예요. 인간과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죽음의 시스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류는 스스로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전쟁과 폭력과 독점과 착취와 미움과 소외와 그 잔인한 인종 이런 게 인류의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그 소망 없는 인류 속에,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 당신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고 인류 역사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BC와 AD는 서구 애들이 힘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한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비포는 뭡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 통치가 역사 속에 시작되기 전에 인류 역사가 죄와 죽음에 매여서 그 절망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상태, before Christ입니다. AD 뭡니까? 아노 도미노,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당신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역사만 아니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렇게 묻는 옛날에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너의 통치를 받는 게
왜 복음입니까? 우리 시대가 자율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자율도 않고 이 시대도 전제 정치는 끝났지만 우리 안에 어떤 탐욕과 허영과 어떤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넘의 지배, 그게 하나님이라 한들 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왜 복음입니까? 왜 구원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우리 삶 속에 오신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선하신 분입니다. 불의한 통치자가 아니에요. 자기 욕망에 매여서 착취하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발을 씻긴 통치자입니다. 인간의 어쩌면 발을 씻기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면 어떻게 발을 씻길 겁니까? 하기 영으로 계시면 코가 없으니까 냄새를 못 맡으니까 발을 씻기가 좋긴 좋겠네요, 그렇죠? 발을 씻기기 위해서 손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씻기기 위해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거꾸로 된 통치예요. 거꾸로 된 나라예요. 왕이 백성을 섬기고 주인이 종을 섬기고 왕이 신하의 발을 닦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고 사랑이신데 전능하지 못하면 우리를 통치해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신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을 파괴하는 여러 충동과 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다 바르게 기릅니까? 아니요. 아이들을 파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사랑합니다. 근데 왜 그래요?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복음인 겁니다. 그분의 통치가 구원인 겁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렇게 삐뚤어지고 깨어진 내 삶, 망가지고 훼손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만 비로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주님 너 사랑하셔, 이거 복음 아니죠. 복음의 핵심이 아니죠. 주님 좋으신 분이야, 이거 복음의 핵심 아니죠. 주님 너 외로워하셔 힘들 때, 이거 복음의 핵심 아니죠. 우리가 유한겔리온 굿뉴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삶을 영화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끊임없이 반복하여 실패하더라도 우리 연약함과 실패를 이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통치 아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자, 시작. 네, 착한 일이 뭘까요? 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이시죠.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연약함과 실패를 다 이기시고, 간사님 아니에요, 난 이건 정말 내 혐오스러울 정도로 내 안에 지독한 어둠과 고통이 있어요, 그것도 이기시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좀 있으면 부활절이잖아요. 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같이 지독한 너의 약함과 실패도 이기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네. 기독교의 복음이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우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막 호언장담하고 이런 거 잘 어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 그냥 띄워놔 주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시며 난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건 내 개인적인 삶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와 함께 당신이 지으신 피조세계도 구원하시겠답니다. 이 피조세계도, 우리가 왜 더러운 세상이 썩어버릴 이 망해버릴 세상 하면서 왜 세상에서 도피하여 교회 안으로 숨어들을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영화롭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이 피조세계도 구원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학문 모든 영역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제가 좋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더 더러운 정치판 침 뱉고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랬으니까. 난 교사가 될 건데요, 이 학교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그냥 직업처럼 교사하면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그냥 큰 사고 없이 평생 공무원 하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 학교를, 의료계를, 직장을, 공직사회를, 이 생태계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이 생태계를 향한 구원을 선언해 버리시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든 세계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소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고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옆 사람에게 너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질병 있는 사람들도 여기 많이, 홍승주 간사님도 아프고 우리 다 아픈데 이 땅에서 의사들이 고쳐줬으면 좋겠지만 못 고치는 질병이 있어요.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지독한 통증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안 고쳐주셔도 믿음으로 기도해요. 주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 나는 모든 질병과 죽음과 부패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천국 가고 부활의 영광을 입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 형상으로 완성되고, 이거 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주의 통치가 날마다 이루어져서 완성된 결과가 천국이고 예수의 형상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자동 아니란 말이죠. 공짜로 뚝 떨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삶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결국 그 통치가 완성되어질 때 영육간에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앞에 확정된 소망의 미래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실패하고 오늘 직면하는 연약함 앞에서 절망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처럼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뚜벅뚜벅 주의 통치에 협력하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이, 월리 웰버퍼스라고 영국 사람 하나 있는데 부잣집 애새끼예요.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복음을 알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정치판의 국회의원인데 보니까 영국이 노예무역으로 완전히 돈을 휩쓸고 있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영국의 경제의 68%가 노예무역으로 운영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구원을 기뻐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주의 통치의 동역자로 자신의 삶을 드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들어가서 나의 통치를 이루라는 거예요. 흑인들 무슨 동네 개보다도 천박하게 여겨지고, 소 같은 건 그 병들면 고쳐가지고 노동력으로 쓰지만 노예는 병들면 전염될까봐 즉시 폐기 처분하고 막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게 세상의 대세였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 삶에 구원하시는 주의 통치를 시작하신 주님과 함께 이 흑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가 돼서 이 폐역하고 삐뚤어진 영국 정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의 동역자가 돼서 미국 링컨이 아니라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영국에서부터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이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AD와 BC가 갈라진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C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다 그런 거야. 이 절망의 쳇바퀴 속에서 난 벗어나지 못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어떤 소망, 어떤 새로운 삶을 상상하지 못한 채 그냥 절망의 쳇바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1944년에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 그 군대 병장이 미군과 전쟁하다가 도망가서 굴에 숨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저 굴에 숨어서요,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44년 동안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자기가 여전히 그 적군들의 위협 속에 쫓겨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굴에 들어가서 44년을 살았습니다. 자아와 세상의 통치 아래 절망의 신화를 붙잡고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우리 삶 속에 절망의 시대는 끝나고 우리 주님과 전혀 새로운 충만한 생명의 삶, 그 구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까지 심하게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안 놀라우십니까? 이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중에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네 삶에 BC와 AD가 도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네 삶의 우울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너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죄와 중독의 묶임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도래하는 겁니다. 오늘. 나중에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간다는 복음 듣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굿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유의 은사는 없지만 우울증 걸린 사람 만나면 예수를 전합니다. 이혼한 사람이 저에게 다시 주례봐달라고 부탁을 해왔거든요. 첫 번째 주례도 제가 받거든요. 근데 두 번째 주례를 또 부탁해서 제가 주례받습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혼하여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안 믿는 사람끼리 결혼할 때도 주례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한테 주례 받고 싶다 그래서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왕따 당하여 신음하는 우리 친구들, 온갖 고통 때문에 좌절하는 모든 우리 하구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특정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차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민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통치의 소식을 듣기가 너무너무 불가능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올여름에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나 하나 간수 못하는 초라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구원하시는 주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유앙겔리온, 이건 반드시 44년 동안 굴에 숨어있던 요코이 병장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쟁은 끝났다, 구원하시는 주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그 절망의 신화를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삶을 꿈꾸도록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